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나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자, 겨울입니다. 유비와 오늘 이렇게 또 다리 아프신데 다치셔서 이렇게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 여러분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앉아 있다가 유비가 이렇게 관우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극장에 가서 우리 영화 한 편을 좀 보자. 예약을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관우가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장비가 형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얼렁 달려간 거예요. 열심히 가서 예약을 하러 갔어요. 근데 한참 기다려도 장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유비가 관우한테 야, 네가 좀 가봐라. 그래서 이제 관우가 갔습니다. 극장에 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극장을 다 부시고 막 간판을 부시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관우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 제가요 표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조조는 할인해 주면서 우리 유비 형님은 할인 안 해준답니다.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벌써 겨울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겨울 준비하셨어요? 네. 겨울 준비하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저기 낙엽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푸른색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고요.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는 자꾸 움츠려서 장롱 속에 있는 두꺼운 옷들을 꺼내기도 하고 잘 때 입는 수면 양말이며 이런 것들도 꺼내서 입고 뭐 장갑도 꺼내고 이렇게 점점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 그 찾아온 겨울이 신속히 지나갈 수 있음을 염려하는 그 마음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강하고 또 복음 앞에서는 사자와 같이 아주 담대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겨울을 염려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인생은 참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그 노년기, 다시 말하면 겨울 앞에서 그 강한 바울이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변변한 옷도 없고요, 변변하게 잘 때 덮고 잘 수 있는 것도 아주 없는 그런 불편한 환경 가운데 겨울을 맞는다는 것이 지금 나이가 많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육체적으로 아주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자신 곁으로 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이 필요하고 누군가 자기 곁에서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굳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일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바울의 겨울 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지금 바울은 계절의 겨울 준비와 그리고 인생의 겨울 준비, 그리고 영적인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 겨울이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겨울은 세 가지 겨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계절적인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이 필요했어요. 계절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겨울이 되면 차들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냉각수도 한번 보고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챙기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겨울에 따뜻한 그런 겉옷 입는 월동 준비가 안 된 겨울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 이 겨울을 그냥 지내게 된다면 병이 들 가능성이 많고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겨울은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인생의 겨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바울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 인생의 겨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바로 노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인생의 노년기, 그 노년기를 겨울로 그는 본 것입니다. 이 노년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죠. 그래서 인생의 봄을 보기도 하고 인생의 여름을 보기도 하고 인생의 가을을 지나오면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 몇 사람을 특별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0절에 바울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으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게, 그 다음에 디도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다 떠나고 내게 남은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렇게 했다고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또 너 이곳에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 여행이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가지고 막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뭐라냐면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중도한 그 마가는 나는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둘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둘이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안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떠나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고 이렇게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는 그런 서로 다른 길을 같이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아주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노년기에 그때 마가에게 질타하고 책망하고 상처를 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인생의 노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그 바울의 글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 자신에게 그 자신의 인생에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과 그리고 제자리로 다시 서고 싶은 인생 정리가 바울의 인생의 겨울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욕심도 자신의 생각조차도 내려놓으려는 바울의 인생 겨울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겨울은 바로 영적인 겨울입니다. 영적인 겨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영적 겨울의 시간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겨울에 대한 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겨울 준비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가 바울은 그동안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영적인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때때로는 사자의 입에 던져지는 위험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한 그 천국의 소망으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자 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바울의 그 두 번째 준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영적 겨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책에 이렇게 기록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가죽에다가 다 써서 그렇게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을 일으키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의 영적인 겨울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맙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겨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병에 걸리거나 잘못하면 죽거나 고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집도 창문에다가 유리에다가 무엇을 붙이기도 하고 다 그런 겨울 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보일러도 한번 점검을 하고 김장도 하고 옷을 꺼내고 등등 겨울을 준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누가 계절적인 겨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생의 겨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영적인 겨울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겨울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절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은 여러분 잠시면 지나갑니다. 몇 달 지나면 지나가고요, 몇 년 지나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겨울, 이 영적인 겨울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겨울을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한 준비할 시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겨울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이건 뭐예요? 겨울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요 큰일 납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절의 겨울은요 따뜻한 옷과 이불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계절의 겨울은요 아주 잠시면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이제 금방 뭐 조금 있으면 구정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뭐 1월 2월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은 지나가지요. 또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어느새 우리 집사님처럼 또 연세 드신 분들처럼 어느새 하얀 백발이 온 몸을, 온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달려가고 싶은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체육대회 할 때 마음은 엄청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이 다리가 안 따라와가지고 못 뛰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을 슈퍼맨 해준다고 손에 들고서 막 동네를 막 슈퍼맨처럼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엎어뜨려 놓고 막 애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몇 명 해줬더니 힘이 들어가지고 숨이 찬 거죠. 이런 육신과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쇠해가는 인생의 겨울을 막을 자는 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 동안 잠시면 또 지나갑니다. 앞으로 5년, 10년 뭐 이렇게 시간 지나면 우리도 그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겨울의 시간은 여러분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겨울이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영원한 겨울에 던져질 자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에 던져질 자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영원한 겨울을 맞이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겨울은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요. 하나님의 그 차갑고 그 냉정한 시간표에 준비하지 못한 자는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고 복음을 대적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이정신 집사님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또 한동안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저희와 연결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난 뒤로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지나다니고 날씨 차갑다 그러면 오늘 내일 날씨 춥답니다 이러면 저녁이라도 와가지고 목사님 화분 들여놔야 돼요. 화분 다 얼어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노년을 지금 인생의 그 영적인 겨울을 지금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일일이 거론하지 않지만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여럿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구주로 계심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였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자막에 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역시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 영적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또 추운 겨울이 더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상처를 주어서 서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에서 겨울이 찾아온 사람은 없냐는 것이지요. 올해가 가기 전에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또 건져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꼭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야 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곁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들을 여러분 건져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영적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영적 겨울이 있음을 전하고 영적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겨울을 준비하는 자들과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겨울을 준비하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힘든 모습으로 그 영적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서서 절대로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확실한 나의 보호자와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올해 12월이 지나기 전에 주님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2019년 겨울이 더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그를 데려오라. 그런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잊고 있었던 그에게 영적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영적 겨울이 완전히 다가와서 이제는 기회조차 없게 만들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마가를 가까이 하지 아니라 했다는 마가를 불러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겨울을, 영적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고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영적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 겨울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요. 정말 주님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얼만큼 영적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내가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귀한 일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병에 걸립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고생을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때에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겨울도 준비하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영적 겨울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혼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정말 영원한 그 겨울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심령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